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 있습니다. 이걸 구하셔야 돼요. 계속 주님의 임재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임재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 없으면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지 않으면, 주님 경험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게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있는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런 환경이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바라보는 건 어떠한 상황이 아니에요. 어떠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항상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도 처할 줄 알았어요. 부함에도 처할 줄 알았습니다. 가난에도 처할 줄 알았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배운 겁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 거예요. 주님의 임재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고 나는 그 안에서 열릴 수밖에, 그 안에 있는 가지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없으면 나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지구나.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그 마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 없이면 살 수 없다는 지식은 있지만 이것이 내 심장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 제목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잃지 마십시오. 이걸 읽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발버둥 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환경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는 법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그 울부짖음을, 그 뜨거운 눈물을 잊어버리는 순간 기독교인은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건,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내 삶이 채워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우리가 어떻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는 습관을 우리의 삶에 들이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주부가 가장 지옥에 가기 쉽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부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아침을 하고 나면 점심이 되고 점심을 하고 나면 저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24시간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바쁘고 누구는 시간이 더 많아서 안 바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시간을 결정하는 겁니까?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것이 나의 시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바빠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저희보다 배나 더 바빴던 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반이라는 그 사역기간을 보십시오. 누구보다 바빴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상담을 했을 거예요. 병을 고쳐달라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했습니까? 아니, 시간을 떼어놓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나아갔어요. 예수님이 충분히 사역을 하고 제자들과 같이 사역하고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참 잘했다. 너가 사역을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해라. 사역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섬김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홀로 있는 시간에 예수님과 채워지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역만 하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은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소 실천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여러분의 시간을 떼어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떼어 놓고 그 시간에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 구절이 너무나 진리이고 오늘날 교회들이 이 말씀 구절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목회자들은 수천 명의 성도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그 인도자가 소경이 된다면 우리는 그 목회자를 믿고 따라가다가 다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는 바로 교회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택이 되고 가장 후회를 하거나 가장 잘한 선택이 되거나 하는 선택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정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짧게 오늘은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지옥이 아니라 구렁텅이가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진리예요. 왜 그러냐면 진리를 바로 들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듣는가, 이것을 분별해야 되고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가까운 교회 가고 내가 알고 있는 진리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나큰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망각의 동물이에요.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알고 있던 말씀도 계속 듣지 않고 계속 내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무뎌지게 되어 있는 것이, 한번 안 진리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삶에 새겨져 있어야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진리를 듣는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설교가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있는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말씀을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달콤한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나를 찔릴 순 있어도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게 아픔을 줄 수 있어요. 쓴소리일 수 있어요. 달콤한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실상을 보게 하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을 가리는 그런 달콤한 말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땅에서 즐거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뭐냐가 정해지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가 정해지는 것이, 단순히 내가 친목 놀이를 하고 내가 친교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냥 모든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교회에 사람들을 앉혀놓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목적이니까.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라면
교인 되는 게 목적이라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런 교회를 다녀도 된다는 것이, 그런 교회의 사람들을 전도해도 된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의 목적이 사람을 살리길 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목적이 그 사람을 천국에 보내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정직하게 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되는 것이, 너가 지금 다니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야. 너가 듣고 있는 진리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메시지를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분별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최고의 사도였던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분별을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바울이 말해도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바울이 말해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따르지 않으리라는 결단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듣는 말씀을 분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듣는 말씀을 말씀 앞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10년 동안 들으면 나의 삶은 변할 수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바뀔 수 있는가? 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바뀌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오늘날의 교회를 어떤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타가소가 되는 줄 아세요? 왜 영적인 타가소가 될까요? 교회를 나왔지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섬기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찔림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방향성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는 거예요. 다독여주는 거, 위로해주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말씀을 갈망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가 안 좋은 거 압니다. 안 좋은 예일 수 있지만 포르노가 안 좋은 거 누구나 알아요. 그러나 왜 불법적으로 포르노가 팔리고 담배가 팔립니까?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성도들이 정말로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이면 그런 설교 할 수 없어요. 그런 설교에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설교를 바꾸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뀌길 바랍니다. 기준을 세우십시오. 아,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구나. 진리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구나. 세상에서 듣긴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전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핍박이 온다고 해요. 좁은 문이라고 말해요. 어쩌면 진리를 전하다 보면 사람을 모을 수 없을지 몰라요. 진리를 전하는 곳에 있다 보면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핍박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천국을 가길 원하는 마음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기준을 분명히 세움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정확히 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교회에 예수님이 있는가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기승전 예수님이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아, 내 설교가 기승전 예수님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론이 날마다 똑같아도 괜찮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승전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말씀뿐만 아닙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있으면서 결국에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진리를 전할 수 있지만 진리가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가 돼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체예요. 근데 진리가 지식으로만 전해진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채워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육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체험으로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워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두 가지 나눴어요. 짧게 한 가지만 더 나눌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내 기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우리의 기준은 보통 무엇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가?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있는가? 이 교회의 음향 시스템은 얼마나 좋은가? 찬양팀은 얼마나 좋은가? 청년은 얼마나 있는가? 교회는 얼마나 튼튼한가? 여러분 무엇을 보면서 교회를 택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봉사하지 않고 주일에 한번 와서 은혜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냐? 철저하게 내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선택하는 기준을 바꾸십시오. 교회 선택은 단순히 내가 어떠한 친목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 친목 모임을 한다면 내 기준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돼요. 내 기준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말씀이 말하는 대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목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양을 지키기 위한 목장이 있고 사꾼처럼 양을 이용하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세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두 가지로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두 번째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승전 예수님이 되는 것, 기승전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이 말한 이웃 사랑하기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사역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역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고 봉사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한 영혼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수만 명의 영혼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영혼에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사역 위주가 아니라 영혼 위주의 사역이 돼야 되는 것이.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 이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서로의 교제가 없어요. 서로를 알아감이 없어요. 단순히 예수님만 바라본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교회를 다닌다 말하지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못한 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영적인 가정도 돌봐야 되는 것이.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목회자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 단순히 사역하는 자가 아니. 그건 사꾼이. 목회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영혼들을 돌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너희를 위해 눈물을 흘린 것을 기억하노니. 이것이 바울의 중심이었다는 것이. 왜 목회를 하느냐? 왜 말씀을 전하느냐? 왜 내가 목회자가 되기를 갈망하느냐? 사역하기 위해서가 아니.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 때문에 바울은 사역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되는 목회자의 상은 바로 이런 것이. 단순히 말씀을 잘 전하는 자, 단순히 사역적으로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함으로 한 영혼을 내 자신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우리가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세 가지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를 전하는 교회. 세상의 풍조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목회자가 결국에는 사람을 자신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목회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목회했던 것처럼 자신을 위해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없고 사람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는 것, 이런 교회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눴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목회자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목회자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목회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회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인본적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사람들이 안 떠나갔습니까? 아니,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너가 오른손이 너를 죄를 짓게 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오른눈이 죄를 짓게 하면 오른눈을 빼라는 거예요. 한쪽 눈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100배 낫다고 예수님은 가감함 없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 주님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 말했던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자님들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돌려봐도 정말로 예수님을 위한 교회가 없어요. 예수님을 채워지기 위한 교회가 없어요. 거기에 목적을 맞추고 주님을 갈망함으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너무나 적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 그런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없어서 전도를 못한다고요?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함으로 기도해야죠. 그런 교회가 이 호주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방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위해 죽기를 원하는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잃은 양들이 길을 찾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신학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비전을 품은 자들이 일어나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업을 위한 목회자가 아니라, 나의 밥벌이를 위한 목회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자, 자신의 밥벌이를 던질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일어나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느냐?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서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세상뿐이 아니다, 교회에서도 수만 명의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이것을 위해 기도할 것이냐? 누가 진짜 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돼서 주님의 눈물을 대신 흘려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이 없어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교회 보내는 것만으로 안 돼요. 교회가 살아나야 하는 것이, 교회가 진짜가 돼야 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애통하십시오. 주님,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주세요. 주님,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주세요. 주님,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님 세워주세요. 주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진리의 말씀을 목숨 걸고 외치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지금 일어나는 신학생들이 밥벌이로 신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비전을 받고 주님의 심장을 품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즐거워 받으십니다. 여러분,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돼야 세상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이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를 다니지 못하면 교회를 나가지만 메마릅니다. 교회를 나가지만 살 수 없습니다.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영적인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눈을 떠서 대한민국과 호주의 교회들을 보세요. 누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가? 누가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가?
우리는 목회자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깨어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을 차려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주를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없습니다. 주를 고모합니다. 메마릅니다. 답답합니다. 주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영적인 생기가 무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활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목회자들이 우죽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은 안 됩니다. 두 명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목숨을 건 목회자 수천 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우리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신학생들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을 던져주시옵소서. 주님 전도사님과 목사님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열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뜨겁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목회자들을 주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데이비드 위커슨 목사님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의 목회를 완전히 바꾸신 주님, 주님 열방의 교회의 목회자들의 제2의 목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이냐, 누가 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냐. 주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놓지 않는다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무리 무너지고 교회가 아무리 병들었지만 결국엔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결국엔 교회만이 소망입니다. 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의 영적인 생명이 불어오게 하시고 영적인 활기가 불어오게 하시고 교회를 가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를 가는 자마다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소리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목숨을 걸게 하시고 진리를 연구하는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붙잡게 하시고 성경을 상고하게 하시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과연 진리인가 주님 앞에 씨름하는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목회자들의 초점이 단순히 큰 교회 세우는 것, 단순히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장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교회들이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주님의 임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와도 주님의 임재와 권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다른 교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땅의 교회와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눈물로 기도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애통함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만 명이 그리스도인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여 그들 중에 몇 명이나 진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겨우겨우 전도하여 나의 가족과 친구들을 교회에 앉혀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그들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교회가 하향편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나 지옥에 가는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진리대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선택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종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종교놀이하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교놀이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주님 앞에 장난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자기들끼리 우상을 놓고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